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함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문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실제가 되고 또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아주 실용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이라기보단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그런 아주 실질적인 이해와 적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진리를 또 생각하며 제목을 삼았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고 또 사랑과 생명에 대한 약속이자 증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그 자손에 대한 많은 축복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에서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의 자손만이 선택을 받아왔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선명한 어떤 복음의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육적 개념과 영적인 개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복이라고 하면 자칫하면 건강, 장수, 축복, 물질 혹은 형통 이런 것들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개념으로 대입할까봐 또 높아심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풍요로울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있을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너무 다른 세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의 의미는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복을 준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하셨던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엎드려 절하다 이런 말 뜻도 있겠지만 축복하다, 찬송하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을 70인역에서 번역할 때에 헬라어로는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로 마카리오스도 있지만 그것은 행복이란 뜻일 테고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라크가 신약에는 율로기아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라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한번 본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영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듣고 행한다고 하는 영적인 진리가 얼마나 본질적이고 얼마나 모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는 찬양 노래한다 경배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건 한번 말씀드렸어요. 율로기아라고요. 이것은 우아한 언어, 아름다운 말씀, 혹은 이것은 호 로고스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 그리고 이것을 그냥 소리라는 기능이라기보단 존재로, 우리와 접속되는 감각의 존재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 정말 우아한 언어, 아름다운 말씀, 좋으신 말씀, 영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도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도 같은 단어고, 신령한 복의 복도 같은 단어고,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는 이 복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근원적인 파생은 호 로고스예요. 이것이 이 좋으신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그 순종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기 원하는 축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율로기아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신령한 복은 율로기아, 이건 명사고요. 주시되, 복 주시되 할 때 이 복은 율로게오, 이것은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해석되는 것은 주로 축복하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찬송하다, 이런 찬양 이런 뜻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과의 만남이고, 그 말씀의 우아함, 그리고 아름다운 그분의 말씀, 이것은 그저 외형의 아름다움이나 그저 느껴지는 어떤 감각적인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넘어서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신 그분에 대한 속성에 대한 형용사라고도 표현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행하는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셨다고 또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만큼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영적인 진리,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도 뭐죠? 이것도 결국에는 에클레고마이라고 한 단어로서 에크레고죠. 그러니까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자, 좀 충분히 언제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5절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뜻대로도 프로데시스, 이것은 진설병이거든. 하나님 앞에 놓다, 이런 뜻이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국엔 아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요, 그냥 내가 남아있는 채로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전의 내 생명을 포기한 그 상태에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새로운 진리 가운데 연합된 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입고 부활의 생명을 입은 새로운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이루신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을 상상하고 기뻐하고 또 계획하고 이루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살아가는 모습,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자조차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에 이끌려 말하고 행하는 대로 그것이 하나의 인격이 되고 성향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나타나게 하는 거고, 또 그런 인격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다시 원천적으로 살펴보면 무언가 생각이 주어지는 대로 자기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다양하게 표출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실행하는 모습이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라도 우리는 이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기초인지 진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휘장을 찢기 전에는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영혼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어떤 은혜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몇몇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이런 원리가 상실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죠. 새로운 생명의 길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의 방식이죠.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기초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들으려고만 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들으려고만 하고 안 들리는지 들리는지 어떻게 하면 듣는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아예 이해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진실을 가진 그 위에서 우리가 결국 듣는다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유다도 뭐라고 해요? 생각을 마음에 넣었더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단이 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 욕심이 그것을 거의 수용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딱 유다에게 떠올렸을 때 유다가 오케이, 그 거래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는 것은 이 욕심이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결합되도록 만드는, 유도하는 어떤 역할까지도 감당했다는 뜻이겠죠. 우리 단지 그 욕심이라고 하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마음에 이렇게 원하는 바가 있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유다는 물론 나쁜 측이 어떤 예시겠지만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단은 이것을 왜곡시켜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원하는 것조차도 주님과의 결합된, 연합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주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이런 간악한 시도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 주님은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원천적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저 세상과 나의 생각과 분주함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세상적인 원리에서 잠시 일시정지란 말을 가끔 드리는데, 우리가 가끔이라도 이것을 중단하고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에 대한 좀 집중적인 생각만 해도, 아니면 주님께 맡기는 위임하는 태도만 마음에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 마음에 집을 삼으신 우리 주님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회를 드리는 법도 없고 주로가, 그리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위임과 맡기는 거죠.
뭐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때가 너무 많죠. 이것을 절대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회개의 거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뭐 회개한다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험이 난무한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막 시끄러운 술집에 들어가서 가운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끄러움이 귀에 안 들릴 수가 있나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환경이에요, 세상은. 근데 뭐 그것을 뭐 전혀 이게 극복하는 어떤 이런 걸 못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시끄러운 게 잘못이지. 시끄러운 걸 듣는 내가 무슨 잘못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 극단적인 뭐 좀 비유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복합적으로 모든 생각과 옳음과 선함과 아름다움에 포장을 해서 우리를 시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험이 너무 다양해서 이 분주함과 시끄러움의 이 요구에 우리는 이걸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지 우리가 극복할 거 다 극복하고 괜찮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이 소개팅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연약함을 그냥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주님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것까지도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걸 원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왜 주님을 까먹는 걸 선택하겠어요? 그러나 까먹고 지나간 뒤를 돌아보면 주님을 생각한 기억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잘못으로 제발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은요, 위임하면 나타나고 또 잠시 기다리면, 그래서 꼭 듣고 행하는 것이 진리니까 들어야 해.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분의 사랑을 믿어드리시면 모든 것들이 유연하게 아마 경험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를 잠깐 중간에 보니까 김용만 씨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연예인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김용만 씨도 전혀 겉으로 봐서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정말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감사하다. 근데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이 너무 없을 때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성지순례도 가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그럴 기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러는데 이성미인가요? 그 권사님인가요? 그분이 대장인가 봐요. 아마 연예인에. 그래서 전화가 타왔고 야, 너 성지순례 갈래? 이러더래요. 그 베이직 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가는데 두 사람 티오가 이제 빠졌다는 모양이죠. 이제 티오가 생기니까 야, 너 같이 가자 막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누나 생각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가면 돈이 없으니까 700~800만 원 정도가 들었대요. 그때 갑자기 하는 바람에 비행기 값도 막 오르고 아마 그래서 700~8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냥 주가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오더래요. 참 주님도 전화를 참 많이 활용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느닷없이 전화가 왔대요. 그 딱 봤더니 의료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는데 몇 년 전인가 뭐 이렇게 캐나다의 아들이 유학가인데 거기 가서 얼마 동안 기거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동안은 의료보험 낸 거 이거 환급해줘야 되는데 왜 신고를 안 하셨냐는 거. 뭐 하다 보니까 발견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돈이 딱 그 돈이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갖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대부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니면 경험하고 싶어 하는 표정인가요? 대부분 다 경험했으리라고 본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살죠? 계속? 그죠? 어쩌다가 인생에서 몇 번 경험한 걸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님은 요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사랑은 너무 풍부하게, 너무 기다리시는 그분의 어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를 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걸 누리지 못할까?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분주하게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하니까 당장 해야 할 것 같고 옳아 보이고 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맡긴다라고 하는 아주 당연한 이런 원리에조차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은 거죠. 또 기능적으로 보면 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요 말아요?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기다려. 내가 의료보험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단에서 전화하게 해줄게. 이런 법은 없어요. 제 경험에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알려주고 하시는 법은 없고 느닷없이 그것도 바로 주님 알아서 하세요. 따르릉 이렇게 오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또 시간이 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마음을 또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좀 가다가 가능하면 왜 막바지에 꼭 이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어떤 시점에 되면 반드시 이렇게 돌보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훨씬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결국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의뢰하지 않아서 혹은 묻지 않아서 질문하지 않아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못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못 누리게 하는 모든 영향력이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단순하지만 정리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묻지 못했어.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못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하고 오늘도 주님을 결국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내일부터는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잔다. 그 다음날 또 되나요? 똑같은 이 얘기를 또 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가 왜 묻지를 않을까? 그렇죠?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것이 영적인 아주 본질적인 진리, 원리인데 우리는 정작 듣고 행하기는커녕 묻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 순간에 다른 생각 때문이긴 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0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서 0점이 잡힌 상태에서 무게감 없이 그냥 제로 상태에 있는데 어떤 사단이 이렇게 생각을 주어가지고 그 생각에 미혹돼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미 미끼를 던지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중독성을 꽉 채워놓고 어려서부터 사고방식과 행동양식과 관심과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일단 구성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껏 부려먹을 정도의 주종관계를 형성해 놓고 그 다음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단이 우리의 생각의 그 목소리로 생각나게 하면 본인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어린아이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못했을 땐 못했을 대로 친구, 화가 났을 땐 화가 난 대로 친구, 그죠? 이쁠 땐 이쁜 대로 친구 그냥 하면서 생각과 마음의 방향성, 그 흐름에 대해서 친구가 되어주며 큰 틀에서 흐름을 돌봐줄 수만 있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별로 크게 없으리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형성된 이런 사고방식이나 경직된 성향 가운데서 주님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많이 소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지도 나중에 이해하지도 못해요. 어떤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면 도무지 너무 뻔한데 이게 분명히 그냥 상식인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잘 안 되고 행동은 더군다나 안 되는 거죠. 동의가 안 되니까. 요즘에는
이호선 씨가 나오더라고요. 상담가가. 그렇죠? 그전엔 딴 분이었는데 요즘엔 이 사람이 주로 나와요.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텔레비전에 보면 이호선 상담소 하는데 부부가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어요. 근데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문제 있는 부부를 앉혀놓고 촥 이제 풀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둘의 관계에서 요번엔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알코올 중독 아내를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보니까 남편이 엄청 짠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짠돌이. 그러니까 아내는 정상이야, 제가 봐도. 근데 남편은 엄청 짠돌인데 이 싸움밖에 안 일어나니까 항상 상담하러 나왔더라고요. 근데 쭉 얘기를 아내도 듣고 남편도 쭉 들어요. 쭉 듣는데 아내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모든 그 방청객들이 탄성을 지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막 계속 이럴 정도로 남편은 자기는 뭐 잘못된 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를 많이 낳길 원해서 5남매를 낳았대요. 젊은 사람인데도. 그리고 급여는 월 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살만은 하겠죠. 근데 한 번도 아이를 씻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육아를 같이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하루 종일 5명을 돌보려면 거의 초주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오면 한 아이를 이게 좀 씻겨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남편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다. 그건 너 할 일은 네가 힘들게 하고 나는 밖에는 내가 힘드니까 난 내 할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네 할 일을 나한테 이걸 얘기를 하냐 이러니까 또 방청객들이 어휴 막 다들 이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자기 새끼 아닌가요, 그죠? 이게 참 양 한박이는 집에 가면 꼭 아이들을 꼭 씻기더라고요. 그 아주 사랑받는 남편일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그걸 안 해본 거예요. 이걸 자기가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내가 힘들대. 그것만 힘듭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얘기를 해요. 생일을 한 번도 기억해 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호선 씨가 남편 보고 생일이 며칠이에요, 아내? 했더니 며칠이라고 딱 얘기해. 아내 보고 생일이 며칠이니까 6월 4일이래. 틀린 거지. 그러니까 방청객에서 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심하다 이거죠. 지금 놀랍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 얼굴이 약간 빨개, 갸우갸우. 근데 생일날 왜 선물을 안 해주냐 했더니 필요하면 그냥 사면 되지 뭐 그걸 구태여 내가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러니까 이호선 씨가 하는 얘기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는 그 기억해주고 이런 걸 원하는데 했더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 거지? 이럴 정도인 거죠. 그 다음엔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짠돌이냐면 아내가 쓸 수 있는 돈을 한 푼도 안 준대요. 딱 그냥 생활비면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내가 혼자 이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윳돈을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탄성이 1,000만 원. 근데 또 퇴근하고 나면 그럼 뭐 하냐고. 애들도 안 시키고 이거 뭐 하냐. 그랬더니 나간대. 뭐 하러 나가니까 배달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돈도 1,000만 원 정도 벌면 살만 할 텐데 왜 배달하러 나가냐니까 집에 있으면 싸움만 하니까 나가는데 나가서 놀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근데 배달을 해서 또 돈을 번다는 거지. 근데 아내한테는 돈 10,000원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간극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찌들을 때도 찌들었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정상적으로 보여요. 근데 남편도 얼굴은 정상인데 마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호선 씨가 명령을 하더라고요. 자, 남편 보세요. 이 남자가 뭐 저 여자가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지금 행복지수가 여자보고 지금 이 남자랑 살면서 몇입니까?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보면 몇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한 4 정도요.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1점이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좀 시켜주면 1점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남자한테. 그러면 애들을 앞으로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랑 같이 살 거냐, 살겠대. 아내가 4점인데 어떻게 사냐. 1점을 올리는데 아이를 좀 시켜주면 퇴근하고 1점이 올라가겠다는데 그거 못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시킬 거야? 말게 이렇게 시켜야죠. 또 그러면 그럼 1점이 올라간 거야. 자, 그 다음 그러더니 생일날 뭐 받고 싶냐고. 그러니까 무슨 숫자 들어가는 영양 크림인데, 무슨 수, 난 영양 크림 모르는데 무슨 수 영양 크림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기초요 화장품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치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생일날 선물로 꼭 받고 싶다는 게 자기가 살 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1점이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그러면 생일날 꼭 기억해서 알람을 맞춰라. 그래가지고 그거 선물을 하면 1점이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점이 또 올라갔어요. 아내 보고 그럼 또 1점이 더 올라가면 뭐 하면 되겠냐 했더니 이제 용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용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를 원하냐? 이 주급으로 따져서 일주일에 얼마 정도면 되겠냐 딱 물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10만 원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한 달이면 4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대. 그럼 자기는 진짜 행복지수가 올라가겠다는 거야. 남편 보고 자 40만 원. 그러니까 또 탄성들이 다들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아내가 한 일주일에 10만 원, 한 달에 40만 원이면 행복지수가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40만 원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거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되세요? 여기도 탄성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예? 1,000만 원에다가 배달 하면 또 돈 벌 텐데 40만 원을 오남매를 기르는 아내한테 왜 40만 원을 이거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이효선 씨가 계속 세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막 하니까 나중엔 해야죠. 딱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하더니 40만 원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40만 원 주기로 이따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주제가 40만 원이 아니라 얼마나 생각에 묶여 있으면 그잖아요. 그죠? 얼마나 1,000만 원도 훨씬 더 버는데 40만 원으로 아내를 위해서 못 주겠다니 이게 그 대답을 못 하더라니까요. 애 시키는 건 돈이 안 들어가니까 했겠지. 그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이효선 씨가 설득할 때 지금 아이 한 명을 돌보는 사람을 구해서 한 달에 얼마를 주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200~300만 원 줘야 되지 않나요? 요즘에? 최소한. 그러면 5명이면 얼마냐? 계산해봐라 했더니 그랬더니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내 40만 원도 못 주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해야죠 이렇게 됐거든요. 그 정도는 하고 있겠죠. 근데 사람의 묶임이라는 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말 어이없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묶어 놓는지 한번 묶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씩 다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노예라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순간에
주님을 듣지 못하고 어떤 옳아 보이고 또 내가 해야 될 만한, 추구해 볼 만한 어떤 의무나 책임감에서도조차 뭐 이런 일들, 그 생각을 받아들여 그 생각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건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듣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듣고 말을 전달한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엄청난 은사입니다. 아무나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특별한 은사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자,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은사, 가시적인 은사를 궁극적인 가치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정말 온전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나 우월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혀 그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자격과도 상관없는 그런 유형들이라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원하셨던, 상상하셨던, 기뻐하셨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듣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하늘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기업들을 그대로 유업으로 획득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되게 하는 사랑의 관계, 이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세상을 짓기 시작했다. 지으셨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들음의 루트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그런 경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성향을 통해서 옳아 보이는 부추김의 생각을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방어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라도 오직 주님을 듣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들으면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동일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생각들을 계속 주는 어떤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인된 삶을 자기 경영이라고 요즘에 많이 표현했는데, 주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내용과 상관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 부추김에 의해서 내가 옳아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렇지? 나무의 열매에 소산이지 않습니까? 그 주체가 내가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배신하고 저버리는 것이며,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 바로 사망이죠.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이 모든 대가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세상적인 하나님 앞에 모든 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 앞에 활짝 휘장을 찢어 그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진설병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든 어리석든 그와 상관없이 이제는 나아가서 누구든지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몸을 벗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영적인 이런 것들은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며 시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린 시험에 너무 노출이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경계심을 갖는 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수님조차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생각, 주는 내 생각과 같은 이런 성향에 이끌려 사는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그리고 이걸 단절하는 것이 곧 산제사고, 그 다음이 세례는 뭐죠? 이것이 죽음을 떠나서 물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져서 이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 의식, 지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질문하는 것이 세례라고, 이것이 구원하는 증거표라고 베드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여러분, 이 뒤에도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어서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어떤 체계가 아니라, 체계의 능력이 아니라 이건 로고스거든요. 그야말로 우아한 언어이자 아름다운 말씀, 좋으신 말씀, 하나님이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고스, 이런 우아한 언어, 하늘의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백부장은 전격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랍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8장 16절도 보면 그 뒤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해요. 이게 뭐죠?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신 우아한 언어, 아름다운 말, 좋으신 말씀, 그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듣는 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마치 예수님이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귀신들이 쫓겨나간 걸로 생각하고 따라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있죠.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방법을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왜 못 듣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중독되어 버렸어요. 모두가. 내 생각에, 세상에, 또 이런 상황이 주는 여러 가지 정서에 이미 굴욕적으로 우리는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분주해요. 그리고 이 반응을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다고도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의 방향성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몸만 오면 돼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몸만 오면 될까요? 진짜 원하는 것은 마음일 거예요. 다른 것 다 괜찮고 나만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나한테 모든 것이에요 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런 배경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든 어리석고 패역한 영혼에 불과해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의 지난 시간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그리고 관심,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위임할 수 있었으면 그런 것. 그러면 돌보심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그분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과 모든 감각적인 이런 선명성이 각 사람들에게 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시차가 있겠지만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해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예를 예수님도 들어주셨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 로고스를 듣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아내에게 40만 원 주세요. 근데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게 자기가 얼마나 짠돌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미 경직돼서 그렇잖아요. 그때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사단이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 중에서도 말씀을 들어도 빼앗는 것, 빼앗기는 이런 경우가 영적으로 있을 수 있고, 또 돌밭에 뿌렸다고 비유한 것은 말씀을 듣고 기뻐해.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된 줄로 생각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깨닫는 건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비유라고도 생각이 돼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는 견디는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말씀을 인하여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에서는 충돌 요인이 없어요. 그다음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의 요인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으로 그 마음을 또 요동케 하겠죠. 그러면 곧 넘어지는 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는 그런 것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비유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또 재리, 돈의 유혹 이런 것들로 그 생각들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이 고사되고 마는 거죠. 막혀서 결국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되겠지만 결국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그런 회방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깨닫는 것은 준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 그것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열매에 비유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씨를 하나 심어서 나오면 씨가 열매가 하나 열리는 게 아니라는 비유거든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준행할 때 나타나는 복합적인 그분의 선하신 영향력과 다스림의 이 모든 원리들은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이 열매의 결실에 비유되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듣는 것에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듣는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스림에 대한 기대가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 같은 순종의 기쁨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에 대한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우리는 우아한 언어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순종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서 하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나를 향한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가 결실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은 시험 때문입니다. 그것은 노예에 중독된 옛사람의 근성 때문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분별하고 단절하기 원하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듣고 순종하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말씀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성도이고 새 생명의 새 사람이자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듣는 것들은 일상과 상황을 통해서 성향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우리가 듣기 원하는 또 아니면 들어왔던 그런 시험의 생각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상황에서 주는 소리를 이제는 분별하고 오직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오니 그 믿음 가운데서 준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모든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많은 결실들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